사순절 보내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그 희생,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계속 주일날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구약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너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것을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듣고는 바로 야곱을 부르게 돼요. 야곱을 불러서 너네 아버지가 너희 형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 기도는 너가 받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몇 가지를 요구청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우리에 가서 통통하고 살찐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라.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야곱은요 사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말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의 우리에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별미는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형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야곱을 갖춰주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우리에 있는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어머니가 요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들어가기 전에 이 형 에서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이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의 털을 가지고 목과 팔 주변에 더덕더덕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라고 하는데 사실 야곱은 벌벌 두려운 마음에 아버지에게 들어가면서 아버지 하고 부르게 돼요. 근데 아버지가 너가 누구냐라고 묻는데 뻔뻔하게도 제가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어찌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가자마자 사냥거리를 찾을 수 있었고 그래서 바로 사냥해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를 위장한다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숨길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한 가지가 목소리거든요. 사람의 목소리는 그 사람의 특징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를 변조하는 것은 아주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요즘에 뭐 이제 음향기기 이런 것들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목소리 변조하는 그런 기술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간혹 아주 특출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성대모사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자기만의 독특한 그 목소리가 다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하고 목소리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 거의 만나보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일단 목소리가 다 다르세요. 제일 요즘에는 핸드폰에 그 이제 상대방 번호가 다 뜨잖아요. 옛날에 집 전화로 전화하고 하면은 여보세요 하고 전화 받아보면요 대다수 사람들이 전대요 이러거든요. 전대요 해요. 그러면 한참 고민해야 돼요. 이게 누구 목소리인지 그 한참 고민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여보세요 전대요 이래버리면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돼요. 이게 김아무개 목사님인지 목사님들인지 아니면 성도님들 중에 누군지 막 한참 고민을 해야 돼요. 전대요 이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목소리 톤이 있다 보니까 아 누구시구나 바로 캐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사실 음성 인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도 요즘 뭐 과학이 많이 발전되고 있지만 목소리를 변조한다든지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보면
아무리 목소리를 변조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목소리를 분석하는 그 기계를 갖다 놓으면요, 이게 자기 목소리인지 다른 사람 목소리인지 그걸 또 분별해내는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서, 너가 에서가 맞는지 내가 너 몸을 만져봐야 되겠다면서 몸을 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하는 이야기가,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그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라고 하면서 에서의 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축복 기도를 해주기로 결정하는, 지금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재밌는 것들을 하나 발견하게 되거든요. 야곱은 지금 자기 게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는 데 있어서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말들을 들어보면,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 기도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자, 나가서 사냥하고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세 가지를 걸었어요. 야곱은요,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냥 안 했어요. 집에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왔어요. 요리 자기가 안 했습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합니다. 거기다 더한 것들을 얘기할게요. 근데 지금 이 염소도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거예요. 이삭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재산은 전부 다 이삭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우리에 있는 염소를 2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옷은 누구의 옷을 입었느냐? 형 에서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피부는 자기 피부가 아니라 염소의 털을 뒤집어 쓰고서 지금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목소리만 들었을 땐 야곱인데 팔을 만졌을 때 털이 있기 때문에 에서로 그냥 인정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와, 야곱이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사기꾼 맞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발목을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발목을 잡았다. 그런데 그 이름 속에 또 사기꾼, 쟁탈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무조건 자기가 잘 돼야지 형이 축복기도 받는, 그런 버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25장에서는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또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 상당히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 이 야곱이 축복기도 받는 장면을 보면서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이삭에게 축복기도 받을 때,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들었어요. 70세입니다. 자그마치 70세예요. 제가 이제 나이를 역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야곱이 나중에 이렇게 바로왕 앞에 설 때 자기의 나이를 밝힙니다. 내가 나그네로 살아온 삶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짧은 생이었지만 그 길이 험한 길이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130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130세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거의 10년 된 거거든요. 이제 이 바로왕 앞에 이삭이 섰을 때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흉년이 5년이 더 남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바로왕이 꿈을 꿨고요. 그 꿈의 내용이 7년 동안 대풍년이 있고 7년 동안 대흉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5년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시간들만 놓고 보면 풍년 7년 그리고 흉년 2년, 벌써 9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9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 풍년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1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10년,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었거든요.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돼요. 10년이 지나서 지금 40살이 돼 있는 겁니다. 자, 40살. 요셉의 나이가 지금 중요한 게 왜 40살 제가 얘기하냐면요.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다가 나올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을 있다 나왔거든요. 20년 있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그 해에 이 요셉이 태어나는 거예요. 나오는 해에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요셉이 지금 현재 130세, 야곱이 130세, 요셉이 40세예요. 이거 빼버리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야곱의 나이가 90세라는 거예요. 90세. 요셉이 태어날 그 무렵으로 하면 90세. 근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렇게 빼면 70세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고는 바로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을 그려갔기 때문에 이제 이때 야곱의 나이가 70세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70세가 될 때까지 결혼도 못했어요. 자기 재산도 없어요. 그냥 소위 마마보이처럼 자기 어머니 품에만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이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기도를 받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자기께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라는 사람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는 존재입니다. 사기를 치는 존재예요.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이런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면 옆에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잖아요. 리브가가 하나하나 조언을 하면서 너는 아버지 우리에 가서 아버지의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가 요리를 해줄게. 형 에서의 옷을 입어라. 염소 털을 뒤집어 써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어가라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너는 내가 준비해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가 축복 기도를 받아라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야곱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없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야곱 자체가 축복 기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장자에게 보통 축복 기도를 하는 거지 차자에게 축복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그 장자도 아니고 차자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눈이 먼 것도 있었지만 염소의 털을 뒤집어 썼다고 한 것, 그것 때문에 축복 기도를 받는 지금 이 장면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과 비슷한 그 모습을 보는 건데, 야곱이 염소 털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사실 축복 기도를 받은 거거든요. 염소 털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축복 기도 받아요. 그 염소가 아버지를 위한 별미가 됐고 아버지의 향기로운 음식이 됐고,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가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를 해주고 아버지에게 들어갔는데 축복 기도를 받게 되는 이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시키지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온 말씀 하나 구절이 있었거든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다. 야곱이 염소털을 뒤집어 쓰고 형 에서의 옷을 입은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그 모습과 같구나라고 하는 거, 요거를 보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해서 임금님,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청첩장을 다 이렇게 보냈는데 종들에게 이제 기한이 됐으니까 청첩장 받은 사람들을 다 모시고 와라라고 하면서 종들을 보내요. 근데 그때 이 청첩장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오늘 소를 사서 시험해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오늘 밭에 일을 해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 내가 장가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랑의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못 가겠습니다 라면서 여기저기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이 왕의 입장에서는 종들을 다시 내보내는데, 그럼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라. 길거리로 가고 산으로 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상관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청첩장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두 번째 나가서 종들이 나갔을 때 내거리로 나가고 길로 들로 산으로 나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집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이 왕은 이 잔치 자리에 누가 왔나 보러 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 잠깐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잔치를 준비한 왕은 그 왕궁 앞에서 문 앞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 예복을 다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왕이 준비해준 예복을 입으라는 거였거든요. 그 예복을 입고 잔치 자리에 들어온 건데 한 사람이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 지금 혼인 잔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를 위해 준비된 곳이 천국이다라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인데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세마포 옷, 예복을 나타내는 건데 그 예복이라고 한 것이 딴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연결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성도들이 입고 있는 흰 흰 예복을 이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옳은 행실이 금방 읽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행위로서는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의롭다 인정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인정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삭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아까 야곱의 나이가 70세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그리고 이 야곱과 에서가 70세가 됐기 때문에 60세에다가 70세 더하면 지금 130세입니다. 130세. 이 일이 있고 나서도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가는 사람이 이 이삭이거든요. 그런데 130세가 됐을 때 이미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발달하는 게 뭐냐면 귀가 발달하거든요. 사람들이 한쪽 감각이 약해지면 다른 감각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감각이 발전하게 되잖아요. 지금 시력이 약해졌을 때는
청각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야곱인지 에서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만져보는 거예요. 에서의 그 몸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속아주는, 어떻게 보면 속아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앞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 네 복 중에 두 민족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자기 마음으로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마음에 들다 보니까 이란성 쌍둥이에요. 쌍둥이라도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이다 보니까 두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 다릅니다. 에서는 들 사람이 되어서 들로 밖으로 나가서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 되고 야곱은 집안에서 어머니 곁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이 에서는 상당히 와일드하고 좀 거친 그런 성격이라면 야곱은 좀 여성스러운 성격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자가 좀 남자답고 이렇게 씩씩하고 용감한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사실 야곱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야곱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습이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도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 인정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딱 덮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목소리는 이영훈인데 몸을 만져보니 예수의 몸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처럼요,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 이후의 말씀들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부유한 자들을 패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을 다 패하신다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이 말씀 주시죠.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다음 절도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적으로 뭔가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격 없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자격 있는 자입니까? 자격 없는 자입니까? 자격 없는 자예요. 그의 삶은 남을 속이기에 급급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변화시켜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변화의 기점이 사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기도 받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시작이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리고 나는 놈 위에 업힌 놈이 있습니다. 뛰는 놈은 어떻게 보면 에서예요. 근데 야곱은 나는 놈이거든요. 에서보다 야곱이 머리가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 위에 누가 있냐면 외삼촌 라반이 있어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이 받아야 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버립니다. 10번이나 바꿔요. 제일 큰 거 일단 결혼에 대해서도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7년 동안 나를 위해 봉사하면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해놓고 레아를 줘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라헬을 얻고자 하면 7년 더 해라. 14년을
일을 해서 라헬을 얻게 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사기꾼이었는데, 죄송해요, 외삼촌 라반은 더 큰 사기꾼이었어요. 더 큰 사기꾼. 그 사기꾼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이 들었었잖아요. 그때 꿈을 꾼 게 있었거든요.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가 평안히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내가 바로 이곳에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거든요. 하나님 그 서원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야곱이 축복 기도 받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부분이지만 야곱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의 삶을 점점 변화시켜 가시는 거였습니다. 변화시켜 가시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잖아요. 야복강에 왔을 때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거든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 겨뤄서 이겼다고 하면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이름을 완전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 되지 못했어요. 왜?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갔다가 난리가 한번 나잖아요. 세겜 땅에서 자기 딸 디나가 이제 욕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욕만 보였으면 그거로 디나를 그냥 세겜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면 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 루벤과 시몬 이 두 사람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나서 가지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거든요. 큰 재앙이 다가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다시 너 나 만나자라고 하면서 야곱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삶이 진짜 바뀐 거는 자기가 소원했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 드릴 때 그의 삶이 변화가 된 거였습니다. 축복기도 받았다가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베델로 올라와. 그곳에서 너 나 만나야 돼. 베델에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올려드린 다음에 진짜 그때서 하나님이 이제 넌 야곱 아니야. 앞으로 넌 무조건 이스라엘이야라고 이름을 확실하게 명명해 주시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야곱, 사기꾼이고 약탈자고 도둑놈 같았던 그 야곱조차도 염소털을 뒤집었을 때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 그 축복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때부터 야곱을 주목하기 시작하셨던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옷 입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내 삶이 다 바뀐 건 아니에요. 분명 시행착오도 있고 넘어지는 것도 있고 방황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 발걸음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예수로 옷 입는 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 이게 우리 삶 속에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마침내 거부가 되잖아요. 거부가 되고 돌아오는데 형 에서에게 이거 다 형님 드릴게요 하는데도 형 에서도 이미 내 것도 풍족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데리고 온 400명의 군사로 너와 너희 모든 재산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런 말까지 듣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야곱 축복기도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염소털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 염소털로 인해서 이삭이 분명히 이거 야곱인데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기도를 해주거든요.
형제들 가운데 뛰어난다. 너희 형제들이 너를 섬기게 된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 이걸 그냥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줘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수 없는 자, 의롭지 못한 자,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를 힘입는 사람, 예수로 옷을 입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의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래, 너 의롭다, 내가 인정해 줄게. 내가 이제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우리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요, 우리에게 죄 없다 해주시고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힘입는 사람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방황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피를 힘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믿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반석과 같은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